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유의 이정민 대례사입니다. 토크 콘서트 포유 생태 환경과 생명 수호에 대한 교회 가르침에 응답하고요. 그 사명에 우리의 다짐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장이죠. 찬미받으소서 6장 생태 교육과 영성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찬미받으소서 6장 210판까지 둘러봤습니다. 6장 전반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활 양식을 향한 생태적 회심.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 6장은 생태 교육과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회개, 회심을 또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조금 긴장을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검사를 하고 갈 텐데요. 네, 211항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태 시민의식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정보 제공에만 머물러서 습관 형성에 이르지 못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에서 끝나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지난 2장 때 신부님 뵀었잖아요. 네. 그때 정말 자신만만하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내가 이건 꼭 하겠다. 네, 기억이 나실까요, 신부님? 네, 기억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어떻게 성과 발표 좀 해주시죠. 그때 제가 택배를 가능한 줄이겠다. 그리고 특히 책을 구입할 때 집으로 배달하는 택배보다는 서점으로 배송하는 택배, 서점 배송을 이용하겠다. 네. 그래서 택배로 인한 그런 종이 같은 것, 완충제 같은 것 그런 소비를 줄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아, 정답. 네. 무척 좋은 약속이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사실 그게 제일 저 쉽다고 사실 그걸 선택했었거든요. 네. 뭐 이 정도야 그랬는데 완벽하게 이렇게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좀 바쁘다 보면 서점 가는 시간도 10분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걸 미루고 그냥 이렇게 제 방으로 바로 택배를 신청하기도 했고 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한 85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럼 반 이상은 했다. 아니 그 정도보다 더 노력했죠. 많이 하셨어요? 예, 예. 너무 쉬운 사실은 실천이라서 네. 제가 자랑할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훌륭히 해내신 걸로 네,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제 차례입니다. 기억하세요? 저 기억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요. 저 기억 잘 안 나는데 아마 이 얘기했을 거예요. 텀블러를 좀 자주 쓰고. 그렇죠? 또 네. 제가 사실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편이에요. 네. 제 차를. 그래서 가능하면 승용차 타는 것을 많이 줄이겠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50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50점이 안 한 된다. 2, 30점 정도 네. 했고 이제 요번에 참여받으셔서 참여한 프로그램 네. 참여한 것을 계기로 한 7, 80점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추적 조사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찬미 씨는 저는 사실 믿음이 있어요. 찬미 씨에 대한. 네, 너무나 훌륭하게 잘해왔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까?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아마 비건 식생활도 소비를 좀 더 실천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냥 제 삶으로서 조금 제 실천으로서 조금 영향을 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스스로 시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완벽하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다 생태계를 훼손하는 식으로 저희가 소비를 하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힘들기도 했어요, 한때는. 네. 근데 그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제 주위 사람들이 조금씩 더 저가 하는 걸 도와주고 자기는 실천하지 못하지만 너가 하는 거라도 옆에서 뭐라고 하진 않을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같이 음식을 먹을 때도 좀 저를 생각해서 뭐 비건 식당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희망을 좀 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강요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최대한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좋은 영향력을 계속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네. 그리고 6장 세 번째 이 생태적 회계에서는 말 그대로 회계를 수없이 촉구하고 계시죠. 아울러서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범을 기억하라고 주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지난 2장 때 출연하셔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범적인 삶에 대해서도 얘기해 네. 주셨었죠. 네, 그때 우리 찬미 씨가 불렀던 노래가 태양의 창가였는데 맞습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연과 아주 깊은 교감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특히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주 깊이 느끼셨고,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을 마치 자기 가족처럼 대할 수 있었던 분이셨어요. 우리는 흔히 자연 세계의 다른 피조물들을 나를 위한 자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들을 마치 인격적인 실제처럼 대하셨고, 그래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실용성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마치 가족처럼 대하는, 뭐랄까, 존중하고 배려하는 덕을 그대로 사셨던 분이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다시 들어도 성인께서는 참 모범적인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 안의 한 존재로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부님, 회개 그리고 화해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뭔가 이게 죄구나 느껴야 그렇죠. 회개와 화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그냥 예를 들어 보자면요, 제가 뭐 무분별하게 일회용품을 쓰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이럴 때 이걸 죄로 느끼면 제가 고해를 해야 하나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최근에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생태적 죄로 규정하고 그것을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 안에 공식적으로 도입할 것을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만큼 지구의 물, 흙, 공기, 생명을 오염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존재와 하느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그것을 생태적 죄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또 우리 양심과 하느님을 거스리는 것이라면 당연히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 미워하고 험담하면 고해성사 보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음식을 낭비한다든가 과소비한다든가 게을러서 이기심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들, 생태적 실천들을 소홀히 한다면 성사를 보고 또 성사가 주는 그런 은총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생태적 회심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밀린 성사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몰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이런 회개와 화해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장학생 글로리아 자매님께서는 어떻게 장학생이요?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바꾸는 경험이고 체험이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은 사실은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가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가 됐든.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저한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갈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다든지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220항에 보면 회개에 여러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 먼저 감사와 무상성의 태도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감사가 저희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태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냥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피조물 우리가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되게 감사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부터 회개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그래서 일단 물론
제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 비건 식생활이라든지 소비 습관을 바꾸는 거, 거대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언제나 있고,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단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네. 10년 후에는 이거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랬으면 내가 그간의 노력들이 다 부정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회개의 여정을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시는데 칭찬 좀 해주세요, 신부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진솔하게 자기가 이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고민하는 그 자체, 그 아파하는 마음 자체,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조금씩 더 성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산다는 건 되어 간다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비건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어떤 생태적 실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태적 회심도 처음부터 100%, 100점짜리 회심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생태적 회심은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정. 네. 어찌 보면 지구 공동체가 우리에게 준 숙제가 아닌가. 그것을 끝까지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과정 중에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와 또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죠. 여러 번 강조하고 계세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만큼 그 시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사실 지구 역사상 위기는 수없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과거의 위기와 오늘날의 위기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겪은 문제는 대부분 결핍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음식이 없어서 배고픔의 문제를 겪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생태 위기는 그 반대로 너무 풍족해서 일어났습니다. 결핍이 아니라 과잉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거예요. 네. 모든 욕망은 영원한 것을 원한다. 그런 말처럼 좀 더 많이,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화려하게, 그렇게 조금 더 더하기 하는 것, 그것을 발전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쫓다 보니까 아름다운 산은 쓰레기로 덮이고 아름다운 강은 막혀버리고 하늘은 잿빛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실천 사항을 교황님은 절제라고 단언하세요.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교황님이 말씀하신 그 절제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하느님 창조 세계를 위한 자발적 뺄셈. 자발적 뺄셈. 예. 네. 우리는 그동안 더하기는 잘했어요. 건물을 더 짓고 더 높이, 더 화려하게, 더 많이 가지고 이렇게 더하기는 잘해왔는데 이제 인류는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필요한 것을 뺄 수 있는,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거기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절제라는 이 화두가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우린 뭐든지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뭘 또 줄이라는 것이야. 이렇게 반감이 들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단식하잖아요. 금육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 금육과 단식은 여전히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단식, 택배 단식, 그리고 이산화탄소 단식, 그런 자발적 단식들, 그런 자발적 절제는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무척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발적 절제와 자발적 뺄셈 이야기해 주셨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소비와 절제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십니다. 네, 저는 이제 적절한 소비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소비는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재생 불가능한 자원들, 화석연료 같은 우리가 퇴출하려고 하는 석탄조차도 한 170년 정도면은 더 이상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양이 이제 고갈된다고 하고 석유 40년, 천연가스는 50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은 비닐봉투도 맘 놓고 쓰고 네. 있는데 비닐봉투도 사실 석유로부터 만든 겁니다. 그 비닐봉투 그 사용했 양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아이들까지 다 쳐서 1인당 1년에 420장을 쓰고 있어요. 와우. 1인당. 근데 핀란드 사람보다 100배 많이 쓰고 있다는 100배 나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신부님 방금 뺄셈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우리도 나눗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자원은 우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들, 딸도 써야 되고 2100년, 200년에도 써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다 써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저희가 소비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얼른 네, 하루 바삐 그 절제 생활들 우리가 또 알아가야 될 텐데 또 내용을 보면요. 신부님 전 이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소비자로 만드는 병적인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식사 전후 기도가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걸? 엉뚱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네. 생태적 실천과 식사적 전후 기도가 무슨 상관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식사 전 기도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당연하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느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식사 전후 기도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이 내려주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은혜로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롭다는 것, 그 식생활 하는 것을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그 음식들은 누군가가 자기 몸을 자기 것을 내어놓은 결과예요.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런 은혜로움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감사의 영성을 식사 전후 기도는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찬미 씨가 감사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감사의 영성을 마음속 깊이 가지게 되면 나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탄식하지 않아요. 왜?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족할 수 있으면 굳이 너무 지나치게 가지려고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소비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 감사의 영성이 바탕이 될 때 우리가 좀 더 생태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 식사 전후 기도, 너무나 단순한 기도지만 이 기도부터 감사의 영성을 살아보라. 그렇게 초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감사가 생태적 회개의 시작이다. 그렇죠.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신부님 그리고 6장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성사의 표징과 주말의 휴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뭘까요? 우리는 흔히 하느님을 초월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한 분이지만 하느님은 우리 바로 곁에 계시는 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내재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이 찬미바도소서 회칙은 그렇게 하느님께서 단순히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 피조물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자 하세요. 하느님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피조물들은 하느님의 흔적을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회칙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모습을 언어모로 반영하며 우리를 가르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빠요. 그렇죠. 네, 발전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하느님의 신비 이런 것들은 너무 우리와 동떨어진 것들, 수도자들이나 하는 것, 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황님이 이 주일의 안식, 쉼의 영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좀 멈추어 보라고. 발전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더 멈추어 보고 너르게 걸으면서 주위의 아름다움, 그 경이로움을 느껴보라고 교황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아주 간절하게 초대를 하고 계세요. 참 이 마지막 장의 말씀, 하느님에 대한 사랑,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하게 느낄 수 있고요. 또 이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 자체가 단지 환경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것이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텀블러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신앙을 깊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앙의 중심 잘 잡아가는 시간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5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찬미받으소서 교황님의 회칙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가 다소 부족하지만 작게 또 크게 공감하면서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세 분께. 네, 먼저 가장 많이 함께 해주신 우리 전희찬 교수님 어떠셨어요? 제가 그 전편을 열심히 6개월 동안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교황님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충만한 돌봄이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을 네. 하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미받으소서라는 것은 결국 우리 창조주신 하느님에 대한 찬미이고 또 그 하느님이 지으신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찬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우리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생물 또는 생물에서 더 나아가서 아까 뭐 신부님께서도 하늘 색깔 얘기하시고 폐기물이나 물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무생물까지 좀 넓히면 넓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 좀 쳐드릴까요? 정말 너무 감동적입니다. 교수님께 정말 많은 걸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신부님 정말 이 혼란한 상황을 뚫고 와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생태적 회심으로 이끌어주는 나침판이라고 생각해요. 참 소중한 나침판인데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선물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상했거든요. 네. 근데 이 방송을 또 보고 또 여기 나와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 소중한 선물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더 분발해야겠다.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바쁘더라도 이 소중한 나침판을 좀 더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함께 공부하고 또 그래서 이 안에 담긴 그런 소중한 진리들 또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더 많이 또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다짐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께서도 나침판을 잘 보는 우리 길잡이 역할 해주실 거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스코트이자 장학생이자 네, 정말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음악들도 너무너무 감사했던 찬미 씨는 어땠을까요? 그 시간. 제 마음의 변화를 좀 생각해 봤는데 여기 오기 전에는 되게 외로웠던 것 같거든요. 외롭고 막막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 오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기도 했어요. 왜냐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분명히 희망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왔는데 실제로 얘기를 나눌 때는 매장 넘어가면서 사실 되게 심각해지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막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을 모르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제 마음은 다시 희망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을 진짜 나침반처럼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태 환경을 다시 저와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좀 저한테는 정말 큰 교육의 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비롯해서 시청자분들은 진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 포유 에코 교황님의 회칙을 둘러보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인류가 변해야 한다는 6장의 메시지 마음속에 새기면서 공동의 집, 또 공동의 선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실천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오늘부터 실천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전희찬 교수님, 송 신부님, 그리고 글로리아 자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마지막 장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